오늘 원래 바나바 교육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많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우리 또 바나바들과 기관의 임원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겠다 싶어서 잠정적으로 조금 연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지옥에 대해서 좀 전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단에게 참 공격을 많이 당하고 밤에도 어제 꿈자리가 밤새도록 저를 공격해서 계속 물리치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남편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바바 기도를 하면서 물리치고 사단이 참 싫어하는구나.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렇게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더 알면서 신이 나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옥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텐데, 본문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11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은요 때때로 착각을 합니다. 죽음 후에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욥도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부자 가운데서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한 자였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의 까닭없는 그런 참소로 인하여서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어려운 자도 고통을 당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물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자는 당연히 만사형통해야 하고 악인은 권선징악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망해야 마땅하지요. 그래서 악인은 멸절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원리로서 모든 논리가 세상의 이치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몸부림치던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이유 없는 고난과 그런 명제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려우신 하나님이신데도 그는 까닭없는 고난,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끔찍한 형벌에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기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의인인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는 채찍으로 그를 때리고 가시로 관을 씌우고 그리고는 욕하고 십자가에까지 매다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제자들과 또 백성들까지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은 고난을 당했고 가난과 핍박과 그리고 환난을 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치 망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고요, 또 모함하여 심지어는 죽음에도 넘길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관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뒤에 사단이 도사리고 있고요, 충동질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언제나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아삽도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자신이 마치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악인이 의인을 애워삼으로 이렇게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아픔을 토하며 그들은 진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인간의 짧은 시간으로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정말 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역사의 뒤안길을 되짚어 볼 때마다 모든 제국들마다 각자의 그런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권세로 그들이 그렇게 군림했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제국들이 다 몰락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와 넘치는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이러신가 하고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날로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심판과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빠져가지고 개인적인 고난이든 민족적인 고난이든 요즘에 세계 정세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교회적인 고난이든 그 고난 속에 나도 모르게 풍덩 빠졌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당 허우적거리고 당 이 고난이 그냥 괴로움으로만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때는 우리가 욥을 보더라도 그래요. 치열하게 그때는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실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한 존재거든요. 계속되는 시련 앞에 천하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어딘가에는 우리가 호소하고 풀어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이 고통의 끝자락에서 생각하는 게 견디다가 안 되면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출중했던 욥조차도 고백하기를, 그가 남다른 그런 고난과 그가 악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이유 없는 사단에게 참소당하여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도 고백했어요. 욥기서 3장 17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동경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소요가 없는 곳, 피곤한 자도 쉼을 얻는 곳이 저 세상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듣거나 다스림을 받는 일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동경하면서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들조차도 자유를 누리는 곳이니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자에게 빛을 주셔서 이 마음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렇게 하면서 욥이 정말 자신의 삶을 탄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죽음을 인생의 최후의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플 때는 마지막 보루로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정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상 그래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죄 실컷 짓고요,
죽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회 맞은편에 가서 우리가 전도가 참 자유로울 때는 저희가 매주 토요팀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인창병원에 가서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차 전도를 할 때 보면은 많은 종류의 그런 이단들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게 되고 많은 구원파도 만나게 되고 신천지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에 대해서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고요, 구원도 결국은 인간 편의 그 순결적인 헌신과 봉사로 얻어진다는 자력 구원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지옥이라는 거란 개념도 우리가 땅지자에 감옥 옥자, 가둘 옥자, 그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죽으면 끝이고 그것이 바로 땅에 묻히는 지옥을 그렇게 한자로 땅에 묻히는 것을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끝을 내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을 무시무시한 형벌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단이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렇게 정말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이원론적인 사상으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니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 함부로 육은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어도 애통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안주해버리는, 그렇게 속이는 그런 우리가 그런 사상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함을 공생의 사역 내내 예수님께서 입만 여시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힘주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죽음 이후에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요, 무서운, 그리고 앞으로 큰일 날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전 세계에서 OECD국 가운데 자살률이 늘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무 괴로우니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시작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괴롭고 힘든 일을 들어 만납니다. 우리의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도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그런 일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같이 한 나라잖아요. 같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아무리 죽을 만큼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지 마세요. 스스로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생명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괴로울 때, 악한 영에 짓눌려 죽고 싶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치열하게 여러분, 욥처럼 그 악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매달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가 벌써 3년째 이렇게 접어들면서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지옥문이 열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지만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이 사회가 사실 방역이라는 모양은 가졌는데 우리가 이리저리 통제를 또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심령이 너무나 많이 위축되고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정말 부담으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여서 요즘 통계를 보면은 10대, 20대 이 꽃다운 아이들 30대 자살률이 정말 더 늘어가는 것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들을 말릴 힘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요,
예수를 먼저 믿고 천국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요, 그들의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말 분명히 증거를 받고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대오로 살아가고 지옥이 있음을 믿을 때 아이들이 함부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통의 탈출구는 죽음이 아닙니다. 고통의 탈출구는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21세기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인류는 엄청난 정보와 통신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합니다. 지식이 너무나도 범람해서 나날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4차 산업이 활발하게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이 발전하면 좀 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와야 되고 좀 더 평안한 세상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왠지 지식이 더할수록 인간들의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모든 사고라든지 점점 더 사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왠지 부끄러움을 모르고요,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보다도 못한 일을 저지르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낄낄거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거 보면 참 무섭거든요. 그것이 참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의 영이 풀어졌어요. 사단 귀신들에게 이렇게 사주받은 영혼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죽여도 우리는 깨닫지조차 못하고 정말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에게 짓눌려서 그곳에서 이렇게 해방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옥죄어서 끌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밝히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번 더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우리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의 표대를 바로 세워서 천국을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천국을 우리가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렇게 지점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별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생생한 지옥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부의 상징인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요, 파티를 벌였어요. 연회를 통하여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들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동네 사람들, 그 중에서 정말로 유지들이 많이 들락거리면서 밤낮 그렇게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앞에,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잣집에서는 이렇게 음식이 많이 부스러기가 나오잖아요. 뭐 갈비에 붙은 그런 조각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나사로가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위생적인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몸에 고름이 이렇게 헌대가 나고, 그렇게 해서 몸이 많이 불편한 몸으로 겨우겨우 지탱하면서 부잣집 대문에서 이리저리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나사로에게는 외롭고 공고한 삶 속에서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앓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상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간에게는 한 번 나면 한 번 죽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고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부르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던 일을 손 놓고 저 안 갈랍니다 버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도 나사로도 시간차가 좀 있었지만은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참 다행한 일은 뭐냐면 이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진데다가 불쌍한 데다가 그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하게도 그는 마음도 가난했고 육체도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로의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죽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러가셨을 때 천국에 갔는데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은요, 그 집안에서 떵떵거리고 있던 부자의 관심사는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돈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참 싫어할 것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100억 정도가 있다 하면 그거 좀 다 쓰고 가고 싶지 그걸 놔두고 내려놓는다는 거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이 난 돈 없다 이러면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난 돈 없어요 이러면 좀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요, 이렇게 향락과 즐거움, 날마다 잔치자리에 취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단어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였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의 많은 재산을 두고 이 죽는다는 것은요, 그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거지 나사로가 죽자 뭐 이렇게 하찮은 거지를 부대자루에 아마도 똘똘 말아서 어디 짐짝처럼 탁 갖다 불쌍하니까 그냥 이렇게 묻어주고 내버려 주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느 순간에 부자가 죽자 이 부자의 죽음은요, 온 동네 잔치가 된 거죠. 길랄한 그러한 장례 행렬을 따라서 조문객들이 끝도 없이 따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값비싼 그러한 꽃다발 그리고 비석들 이런 걸 세우면서 엄청나게 멋진 돌무덤에 이 부자는 시신을 착 안착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말했겠죠. 저 사람 어째 저렇게 돈이 많고 참 이 땅에도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저렇게 고생 안 하고 잘 사노. 와, 참 복도 많다.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 이렇게 하고 아마 사람들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평가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사람은 죽는다는 이 팩트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죽음이 끝이라면 물질이 엄청 아깝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지옥에만 가지 않는다면은 좀 아깝긴 하고 허무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가 직면한 현장, 부자가 죽음에 떨어져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뜨거운 불꽃 한가운데 자신이 내던져져 있는 사실을요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부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이를 갈며 있던 그 부자가 음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그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나사로가 탁 안겨가지고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탁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이제 목청을 높여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 지옥에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나의 이 뜨거운 이 불꽃 가운데 신음하는 나에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잠시라도 나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소식을 딱 했을 때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것도 아브라함을 아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소식에 대한 복음에 대한 거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도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나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의 고통에는 전혀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의 귓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래, 너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너가 여기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그런 단호한 음성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까딱까딱해서 지금 죽음이 숨 거두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요, 천국이면 천국, 지옥이면 지옥, 거기에서 영원히 픽스됩니다. 영원히 고정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요, 부자는 그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했겠죠. 부자는 자신의 간절한 소원조차도, 그 꼴랑 그런 소원,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해주는 거, 그것도 어렵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만한 긍휼과 자비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의 절망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더 소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거절을 당했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체념을 하고 부자가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보내주세요. 저 세상에 있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시되, 아직까지 그 땅에는 죽지 않은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걔네들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절대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한 번만 보내주이소,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가요, 자기가 지금 죽어서 지옥 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서도 여전히 나사로를 거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상태를 보면은 이 거지, 이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뭐 주워 먹고 이렇게 살아갈 때는 투명 인간으로 봤잖아요. 봐도 못 본 척하고 개념에 전혀 나사로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사로를 잘 안 해요. 얼굴을 알고 그가 있었다는 걸 알았네요. 그런데 도움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하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사로를 자기가 뭔데 다시 살려가지고 자기 또 물도 보내달라, 또 살려서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의 형제들에게 전해달라, 이런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절규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지금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도 지옥에서 이 부자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고함치지 않겠습니까? 여기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이곳만큼은 오면 안 된다고 지금 지옥에요,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역이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현세적인 것에만 적용한다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지금 그 소리가 온 지옥에서 메아리 치고 있을 줄 압니다. 부자는요, 부자라서 지옥 간 것 아닙니다.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종이든 자유자든 큰 자든 작은 자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간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연장선상으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요, 나사로는 그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의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는요, 혈통은 유대인이었어요. 우리가 좀 더 해석해서 말하면 다 교회는 다녔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다 다닌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부자는 혈통은 유대인이었다도 겉모양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자기는 연약한 인생뿐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웬만한 것은 해결 다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인생,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인생, 아쉬운 게 없는 인생,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요, 이웃의 그런 아픔 따위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경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죄냐?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했나? 그게 왜 죄냐라고 물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방관죄에 해당합니다. 방관죄. 오바댜서를 보면요, 오바댜 선지자에게 임한 묵시에 에돔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에돔 족속을 심판을요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바댜 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관죄와 교만죄에 대해서 그게 죄 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는 큰 죄에 해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했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에돔의 죄 목록인데요, 방관죄, 교만죄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에돔 족속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스의 후예잖아요. 에스의 후예는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차지했던 땅은요, 그 세일산이었거든요. 세일산은 높은 요새고 천의 요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위산이 있고 높은 곳에 거주하고 그들은 많은 보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 같은 그 요새 견고한 바위 틈에 숨어서 살면서 재빠르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라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이요, 형제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돕기는커녕 그들이 도망하는 형제들을 원수 나라에 다 잡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만죄와 방관죄를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학대받는 자, 압제당하는 자, 고아와 과부와 포로와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이러한 약자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자는요, 자기 자신에 충실하게 살았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의 결론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습니다. 부자의 마지막 요청 앞에 아브라함이 또 대답했습니다. 자기 형제한테 지금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제발 지옥이 있으니까 내 형제만큼은 지옥 오면 안 된다고, 그것만큼은 좀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부자에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라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돌아왔어요, 나사로처럼. 그래가지고 지옥이 있더라 진짜, 얼마나 뜨겁고 괴롭고 진짜, 와 그거 가니까 누가 있대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막 다니면서 절대로 지옥이 안 된다고 죽다가 살아나서 말하면 여러분들 잘 믿겠습니까? 내가 안 보면 안 믿습니다. 그렇죠? 안 믿는다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뭐 지옥 봤다, 천국 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뭐 실제 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거짓말로 돈 버는 사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옥이 그들이 봤다고 안 봤다고 해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서 정말 살아나서 있더라라고 전한다고 하여도 믿지 않을 거라고 아브라함이 정리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번에는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매달립니다. 30절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겁니다. 내 형제들은 회개할 거라니까요. 한 번만 좀 기회를 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자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간증을 들을 때 진짜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네. 그 설교자를 통하여 메시지가 나올 때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잠시 결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작심삼일입니다. 은혜 받고 가서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분명히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본 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듯이,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흩날리는데 보면 바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면 있습니다.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형제들 앞에 보내서 지옥이 있다고 전해달라는 이 부자의 마지막 호소조차도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이렇게 그냥 제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끝으로 여러분, 부자에게는 완전히 이제는 신락 같은 그런 한 가닥의 희망의 끈도 잡지 못한 채 자신들의 형제들까지도 이곳에 오겠다라는 그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나락에 떨어지는 부자의 모습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이 대연성결교회 또 방송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꼭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아파트 한 채 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천국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요, 지옥도 영원한 곳이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명시하시는 것은 지옥만큼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세상에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곳이 지옥이다라고 강조 또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우리가 지점으로 우리가 영접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같이 누리고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해도 떨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인생들이 교만한 거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악을 행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교만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방자하게 행하게 되는 거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현실의 그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그런 거로 우리가 점철된 자꾸 종교 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서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고 물으십니다. 믿음의 목적이 도대체 뭐냐고. 사랑하는 자요,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정말로 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목적, 종착지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명확하십니까? 천국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장 큰 소망이 되십니까? 영혼구원에 목마르십니까? 적어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절절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가 복음을 저 사람은 안 돼, 쟤는 아직 안 돼 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눈물을 쏟아서 지금은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요 사랑하는 내 가족 중에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믿음이 내가 봐도 없어 배, 저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가족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아들일 수 있고 나의 형제일 수 있고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 안 전하십니까? 우리는 돈도 벌어야 합니다. 가족들도 부양해야 합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느라고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 교회 나오겠지 언젠가는 생각하며 미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시급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된 곳이에요. 다시는 그러한 긍휼도 없고 기회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서 괴로움에 치를 뜨는 끝없는 고통 소리만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지옥만은 결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요,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 한 절만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지금이라도 모든 죄를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면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공명 장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이 땅의 복들은요,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고 땅에 복을 총동원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 나라의 권세자들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글로벌 엘리트들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 도전합니다. 많은 기술과 과학 발전으로 인하여서 신의 경지에 서려고요, 그들은 종교 통합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화폐 통합을 지금은 이루어 나가는 시점이고, 그리고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여러분 국가 통합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사단의 진두지휘 아래서 주의 교회를 억압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통합을 하여 결국은 뭐냐? 교회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겁니다. 왜 너가만 구원이 있냐?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니까? 그러면서 기독교 교계 안에 지도자들조차도 그 종교다원을 인정하고 다 같이 허락해주자, 평화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나는 준 일이 없는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준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요, 진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요, 심상치 않게 여겨집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염병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대선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요, 답답한 일들 참 많아 보여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악한 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정말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화인 맞아서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만은 그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단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할 것까지 진리에 대해서 회방하는 일들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화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단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너희들은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지옥에 가는 걸 더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에 임하는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는 것이 진짜 두려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한 척해도 참 약하잖아요. 잘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세요. 오늘 솔직하게 우리에게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진짜 네가 두려워하는 대상 무엇이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봅시다. 전염병 모이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예배도 두려워하잖아요. 모여서 오늘 뭐 어떡하지? 그렇죠? 죽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죠? 그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리고 노후 대책 어떡하지? 건강에 대한 너무 잦은 염려들 어떡하지? 자녀 교육 어떡하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 대한 염려로요, 우리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오늘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이러한 생각을 타고 사탄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막 흩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교회의 공동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7별을 손에 쥐시고 7 금추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교회를 예수님의 손에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이 세상에 정말 권세를 가진 위정자와 정말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머리카락 숫자까지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몇 개 났는지까지 그만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 근심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걸 피할까? 그 전전 건강하면서 위축되어 살지 말고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생명도 네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과 저 땅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한 손에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주시고요,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지옥과 천국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자꾸 위축되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대연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기 때가 가까울수록 더 발악을 하고 믿는 자라도 넘어 쓰러뜨리려고요, 발악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진리 때문에, 마지막 때 진리 싸움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설사 우리가 참 순교자의 영광을 차지하면 영광스럽겠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이후에 모든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분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때 다니엘 같은 기적의 역사도, 새 친구 같은 그러한 역사도, 죽을 상황에서 살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탄이 마지막 때 주님께 잡혀서 그도 무저갱에 던져지고 이제 그가 영원한 지옥불에 먼저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가면 억울해서 믿는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 쭉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집에 가서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구를 두려워해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를 정말 죽음뿐 아니라 그 이후에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때 사탄까지도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모든 속한 자들이 한꺼번에 완전한 심판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억압들,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과 우리의 마음의 근심 염려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나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